13-23절.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다윗에게 전해진 통지. 13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술책을 이제 기억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가 그를 반격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신하들을 확실히 하는 것은 군주들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갑, 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의 봉사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준 경각심과 그가 내린 결심. 우리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관대했던 아들이 그토록 부자연스럽고 배은망덕하게 그에게 대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카이사르와 함께 카이시 테크논, 카이에샤이 템난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부모는 자녀가 실망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다윗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으로 의논하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14절. 회개하는 자로서 채찍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 아래 눕는 것입니다. 이제 양심은 우리야 사건에 대한 그의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집에서 그에게 재앙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내가 복종하노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압살롬 앞에서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그의 심판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또는 정치인으로서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지만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보면 시 51, 18 성벽이 쌓이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요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곳은 너무 커서 다윗이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작은 군대에 의해 수비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일반이 압살롬에게 너무 잘 영향을 미쳐 그에게 충실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강화해야 한다면 그는 특히 압살롬의 손아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랐던 나라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호의가 너무 커서 그곳을 전쟁터로 삼고 포위 공격의 재난에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란군에게 길들여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급한 도피, 그의 종들은 그가 취한 조처에 동의했고 신실하게 그를 따랐으며 15절 그들의 불가침에 충성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최고의 인물을 만드는 것은 항상 최고의 사람이나 최고의 대의가 아닙니다. 여기 종뿐만 아니라 반역자가 말을 타고 왕자, 정당한 왕자가 땅에서 종으로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더욱 더 자신을 낮추고 함께 살고 죽을 것이라는 표시로 함께 걸을 친구와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날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이 슬픔의 날에 그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족의 주인은 가장 큰 두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첩이었던 10명의 여자를 남겨두고 집안을 지키게 했다. 그들의 성별이 약하기 때문에 살인을 면할 수 있고 나이와 그와의 관계가 강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는 호위대 곧 브나야의 휘하에 있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이때의 휘하에 있는 가드 사람을 데리고 갔다. 18절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이 남의 저희가 다윗을 섬기러 온 600인의 부대가 가드에서 그를 알았고 그의 덕과 경건을 크게 사랑하여 그리고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의 경호원으로 삼았고 그들은 그의 고통 중에 그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에서 로마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만큼 큰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원하는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성읍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세워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17절.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멸망이 곧 족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원봉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성읍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17절. 그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멸망이 곧 족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원봉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성읍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17절. 그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멸망이 곧 족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원봉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계종자들을 통솔하는 가드 사람 이때와의 대화. 다윗은 그와 함께 가지 말라고 설득했다. 19, 20절. 비록 그와 그의 사람들이 아직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지 압살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지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지위로 돌아가서 새 왕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우리가 말했듯이 행운의 병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를 가장 선호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만일 그가 다윗에게 신실했다면 다윗은 그가 지금 믿고 있는 피로와 위험에 그를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온유한 심령은 가능한 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이방인과 망명자, 계종자, 새로운 회심자가 초림 때 이러한 어려운 용례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너를 우리와 함께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야 하겠느냐. 아니니 내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라. 관대한 영혼은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티이는 축복과 함께 해고될 것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당신과 함께, 즉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약속에 따른 자비, 다른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신성한 폐하의 날개 아래에 두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것은 우리가 친구와 헤어질 때 매우 합당하고 경건한 이별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과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위안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에 의존했습니다. 약속에 따른 자비, 다른 신들을 버리고 신성한 위엄의 날개 아래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것은 우리가 친구와 헤어질 때 매우 합당하고 경건한 이별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과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위안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에 의존했습니다. 이티이는 그를 떠나지 않기로 용감하게 결심했다. 21절.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길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맹세로서 이 결심을 확인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의 부와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랬더라면 그가 이렇게 쇠퇴한 것을 보았으니 이제 그를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그의 지혜와 선함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언제나 사랑하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친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이나 죽음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온 마음의 뜻을 다해 다윗의 자손에게 고착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일반 백성의 동정심. 그와 그의 수행자들이 기드론 시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들어가실 때에 건너신 바로 그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광야 길로 갈 때에 온 땅이 큰 소리로 울었다. 23절. 울기에 충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가 직접 획득하고 건설하고 요새화한 다윗의 도시를 볼 수 있는 광야는 다윗 자신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낯선 사람이라도 연민을 느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였다.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당하고 망가진 부모는 고통의 아들이나 딸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부드러운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땅에 그토록 큰 축복이었고 그의 백성의 애정을 박탈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그들의 왕자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것, 이 고통에 처한 그를 보고 스스로 그를 도울 수 없다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